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다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우리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각오와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 위한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각오와 결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목숨 생명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공예배로 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47편 11절 말씀. 시편 147편 11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바라볼 때, 사랑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기대합니다. 도움을 기대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 헤세드라는 말씀인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은혜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누구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돈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한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자기를 찾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리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살아계시니까 절박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제와 섬김에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6장 네가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사랑으로 섬긴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주 안에서 하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지 않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는 서 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소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경건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주님 말씀한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속에 돈 욕심 가득 차고 자기 자아와 고집과 혈기의 분대가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난한 심령. 주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여 나는 존재할 수 없나이다. 성령께서 한순간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나이다.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기 능력껏 삽니다. 자기 힘껏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 말고 이 세상 살기에 턱없이 자기가 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아 죄 하나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 나는 이 험악한 세상 먹고 살 수도 없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말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주님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오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나이다. 가난도 참을 수 있고 부욕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수준과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신앙의 수준을 낮추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렸다. 나는 봉사했다. 끝. 절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걸어가지 마세요. 오늘 방송을 듣고 같이 동참하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걱정하기도 하시며 성령께서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도 하세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더 불행의 길 걸어갈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시지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변명 치면 안 됩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며 베드로전서가 말한 것처럼 행인과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지. 주님이 언제든지 괜찮아 아니요. 믿음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성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뭐가 이것이 오면은 그런 믿음이 대환란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란을 감해 주시지만 통과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재림 전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들만 당합니까? 우리도 당합니까? 우리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통과해서. 그러나 그날을 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힘입으니까 통과해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것. 그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신앙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신앙입니다. 주의 은혜의 손을 은혜로 붙잡는 그 붙잡음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인간의 책임, 이것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할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기도만 심으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물질의 복을 구했다면 그것을 놓고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영혼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숫자로 만족합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일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숨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주의 명령이잖아요. 명령. 마찬가지로 오늘 왜 서론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 대표적인 사람을 노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노아와 7명의 식구 이외에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딱 쓸어버렸어요. 죄가 관영에 있으니까 가득 차서, 관영에 있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들의 계획과 생각까지도 악했다. 하나님께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를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다.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에 비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합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 죽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종살이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모세 따라서 광야 길을 걸어갔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의 소망은 어디였겠습니까? 자기 땅을 갖는 것, 자유롭게 먹고 사는 것, 음식도 먹고 소도 먹고 양도 먹고 나무의 열매도 먹고 자기 집도 짓고 살고 자기 소유도 갖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 가나안의 복지, 가나안의 축복.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것을 뱉은 말씀에 대해서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세의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노아를 통해서는 5가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죄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의 전야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과 영생이 있는데도 그건 생각도 안 해. 오로지 뭐만 보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는 일상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럼 일상생활이 왜 죄입니까? 왜 일상생활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하는 법이 없어요. 동행이 없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 가면 나도 오른쪽 가고, 하나님이 왼쪽 가면 나도 왼쪽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고, 주와 함께 주님께 보조를 맞춰서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과 주의 생각을 내 뜻 삼고 걸어가는 삶. 이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시고 미소를 짓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주님은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시면서 흐뭇해하세요. 동행은 그냥 동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같이 가는 거예요. 부부도 남들이 만났지만 사랑하니까 사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둘 중에 하나죠.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살아도 한 지붕 안에 살아도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의 모양은 있는데 더 이상 부부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처럼 사는 거지. 사랑이 없이 사는 삶, 각자 자기 뜻대로만 사는데 어떻게 부부를 할 수 있겠어요? 부부의 모양만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만 나왔다 해가지고 무슨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회개도 후회하고 뉘우치며 내가 왜 그랬을꼬?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회개는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게 회개라. 만약에 후회했다 하고 내가 왜 그랬을꼬? 이것이 회개라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가면 안 되죠. 뉘우쳤으니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끊고 버리는 게 회개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현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사들에게 있어요. 저를 비롯한 목사들에게.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자. 다 부담 주는 말 하지 말자. 성도 떠나야. 성도들 다 떠나. 그런 교회는 다 부담되어서 안 와. 무슨 헌금 기도만 부담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헌금 말씀만 이런 말씀들. 본질적인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감하지 않는 주의 말씀. 이런 말씀을 즐겨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믿음의 허리띠, 신앙의 옷을 단단히 여며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남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을 보면서 미쳤어. 저 노아 나이가 들더니 아유 미쳤어. 배를 지으려면 저 바닷가 지거나 강에서 지어야지. 무슨 산에서 지어.
저걸 뭐 하려고? 120년입니다.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예비했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아서 세상 끝이 있어. 물로 심판한다. 경고를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노아가. 그리고 노아는 뭘 했다고 말합니까? 유다서 말씀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했대요.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복음을 증거했대요. 유다서 말씀 보면. 누가? 노아가. 경고도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믿으니까 경외가 생기는 거죠.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소망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죠. 믿어야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고 바라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것.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는 믿음. 주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어요. 순종은, 참된 순종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시험하실 때 사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주님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결정권을 할 때 마지막으로 사울을 테스트할 때, 아말렉은 다 죽여라. 남녀노소 아끼지 마라. 내가 아말렉을 미워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아말렉을 시험한다. 심판한다. 그들의 악이 목구멍같이 찼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짐승들도 다 죽여라. 이 땅에서 씨를 완전히 말려야 된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살찐 거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왕 살려놨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왕. 왜? 내가 이 왕을 쳐부셔서 잡아왔다. 누구 이름 내는 겁니까? 자기 이름. 그 돌아와서는 뭐 합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이렇게 아말렉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얼마나 대성통곡합니까? 왜 그랬냐고. 사무엘이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답니다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사울을 위해서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주님 화내시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6장. 화내세요. 네 지금 정신 차려. 눈물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실 텐데 눈물로 기도해도 왜 속상해하냔 말이에요. 그는 틀렸어. 그럼 왜 틀렸는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나는 순종했는데요. 누가?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기뻐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아말렉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말렉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와서 설마 이것이 불순종일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합니다. 왕이시여,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당신 번지도 잘못 찾았어. 책망을 합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후회하고 끝까지 사울은 후회했지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해요.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죽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순종하면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구원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뭘 했느냐?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먼저 합니다. 자기 장막부터 치는 게 아니라 예배 먼저 예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쳐.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미의 제사, 찬미의 예배, 찬송도 예배가 되고 시편 116편 17절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감사함으로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리라 하리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것이 곧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리라 하리리.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처음에는 순종하며 살아요. 실수는 했어요. 포도주 먹고 좀 추태를 부리긴 했어도 그래도 무난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과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시는가? 미소를 짓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머리가 아프시는 거예요? 쟤들 왜 이래? 비싼 밥 먹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왜 저래? 성경에는 하나님도 근심하신대요. 성령께서 근심한데 내가 죄를 짓고 살면.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것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이런 말 못 하시겠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돌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목적을 바로 딱 세우라는 게 목적. 지금 목적이 이끌려가는 삶,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9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나는 예배에 승리하리라. 예배에 승리하리라. 주님과 동행하고 경유했던 이 노아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또 말씀을 유튜브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힘비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생각하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믿음이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각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성림교회와 우리 신앙과 인생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